오늘은 주보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지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과는 달리 성령 강림절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짐작하여 볼 때 먼저 성령이라는 단어를 낯설어 합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며 교회에서 자주 들은 탓에 단어는 익숙하지만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한다면 뭔가 특별한 현상적인 것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음에도 이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난 일들과 또 이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이 오신 때와 장소에 대하여 1절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른 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5절에 언급된 약 120여 명의 이들이 오순절에 한 집에 모였습니다. 아마 오순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한자로 5오자에 10순자를 써서 50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잠깐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즉 유월했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곡물의 추수가 시작되는 유월절이 지난 지 7주 혹은 50일 후에 지켜졌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했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또 보리 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식으로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 세 가지가 시기적으로는 다 같은 절기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나온 지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하여서 기념일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농업적인 의미도 있고 또 역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3대 명절이었는데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3번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 또 오늘 소개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흩어져 사는 남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수가 200만 명 이상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을 맞아 사람들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의 어느 한 집에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품었던 한 마음이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의 거리가 차고 넘쳤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또 기도하던 사람들은 120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인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곳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같은 장소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각자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 모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모였을 때 그들에게 임재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지만 이를 잘 표현하기 어려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정의할 방법이 막상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님은 너무나 놀랍고 특이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소위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아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은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실 때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확실히 오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듣고 볼 수 있도록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고 기록되어지는데 진짜 바람이 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바람같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불같이 오셨습니다. 이건 역시 불이 진짜로 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져 보이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인데,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성령이 따로따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성령께서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임하신 후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한 성령은, 또 바람같이 임한 성령은 외부의 현상적인 측면이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각 사람의 측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들의 인격도 감정도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사람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몸을 가누기도 어렵고 또 정신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오순절을 맞아 각 나라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때였는데,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말할 때 발음을 우물거리고 또 말끝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리숙하고 또 세련되지 못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방언을 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고, 또 그들이 말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에서 타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모두 방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세계 각처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에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전까지 우리가 주목해 본 대목들은 앞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했다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의미는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압도적으로 임재하신 것이나 제자들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이고, 그 현상들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부터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11사도와 더불어 일어나 이러한 모습은 새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행한 첫 번째 설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개인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설명합니다. 15절에 제3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를 의미하는데, 실상 오전 9시에 술에 취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 성령 사건이 결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나라 말로 선포하는 놀라운 현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리라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17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요엘서의 그 후에와 본문에 나오는 말세라는 말은 메시아가 그의 사역을 완성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일어났고 이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시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자들은 성령의 사역이 활발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개인의 차이와 문제이지,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또 그 이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나 제사장, 예언자들과 같이 특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세,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 젊은이와 늙은이, 나이가 어리거나 많건, 또 남종과 여종과 같이 계층과도 상관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7절, 18절까지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자들이 됩니다. 여기서 예언, 환상, 꿈 등으로 표현은 나뉘지만 이를 예언이라는 큰 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일을 맞추는 의미라기보다는 현재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 역시 예언의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으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근간에는 성령에 의해 이해하게 된 하나님에 대하여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19절 20절을 통하여서 유엘서를 더 인용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상황들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징조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마지막 때까지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떠한 인간적 조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1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로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실상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 많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의 모습은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그 차이는 성령을 받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안에서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란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앞서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을 때의 신비한 모습들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보다 성령을 통하여서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과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을 구원이 있음을 전함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즉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영혼이 죄를 깨닫고 또 의를 깨닫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교회 역시도 또 우리 역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정말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는 상태인지, 또 그로 인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말입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성령의 진정한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또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혹은 스스로 알아서 믿는 것과 같이 자유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하신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은혜이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놀랍고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믿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적용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유익하게 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 모든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나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부활을 믿는 분이라면 이미 성령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완벽한 지배를 받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이를 성령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